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자는 늘 풍족하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24절을 대해서 나눴는데 다 끝까지 못 나눠가지고 오늘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이들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이 완전히 파멸에 다르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자, 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예배가 흐트러지니까, 이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육이 잘못됩니다. 이 집안의 가문이 망해요. 언제까지 해서 끝나냐면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에요. 아도니아가 정권을 반역을 했죠. 솔로몬을 원래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 왕이 세우지 않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제사장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때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라서 굉장히 제사장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윗 때 또 누가 반역했죠?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근데 압살롬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비아달이 잘 충성을 했는데 아도니아 때 요압하고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라가요. 솔로몬을 안 따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하고 뭐라 그래요? 어디로 쫓겨나는 거 뭐라 그래? 추방당해요. 그 거리 간 데가 어디냐면은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에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때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영적 예배는 성경에 뭐가 영적 예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영적 예배가 너희 몸을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여기 예배당에 와서 그냥 멋지게 옷 입고 와서 거룩거룩한 척 하면서 그냥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영적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 저와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입니다.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물인데 산 제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냐면 내 혼이, 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이 죽은 겁니다. 죽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나는 죽고 내 주장하지 않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늦게 오겠어요? 미리 와서 기도하겠죠. 아멘. 예, 이거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자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예배 시간에 잡담할까요? 다른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예, 이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여기 와서 드리는 이 시간, 1시간, 1시간 반,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 예배를 회복된 자들, 이 영적 예배가 삶이 이제는 내주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된 자들은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의 코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오늘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오늘 승리해서 예배 왔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 할렐루야.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은 어려워, 속상해. 그래서 안 가고 싶어. 근데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인도하는 뭔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나올 수 있던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은 육의 삶이 평강과 질서와 그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나와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고난을 주기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요. 오늘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고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시잖아요.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가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천국에 가요? 거룩한 자들이 가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주장하고 내 고집시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악으로 달려갑니다. 네가 중요해. 네가 너가 잘 돼야지. 늘 너를 주장을 하라 그래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악으로 달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이제는 안 살고 거룩하신 성령의 뜻대로 사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돈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이 시대를 본받아서 살아요.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본받아서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예배를 멸시해서 제사도 안 드린 그 재물 갖다가 지네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이런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삶이 엉망이야.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 술, 담배, 여자, 온통 돈, 명예,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그걸 교훈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영혼과 더불어서 너의 가문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자녀들을 너희들이 책망해야 될 때 책망을 하지 않으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훈육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자녀들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그래도 내 자식이 소중하다고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해초리를 대고 훈육을 해서라도 그런 자들이 바른 길로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들을 방치하고 부모가 뻔히 보면서, 엘리가 그랬어요. 뻔히 아는 죄라 그랬어요. 자식이 그렇게 살고 지금 너의 자식들이 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이 뻔히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훈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는 자들은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래요. 24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지옥 가라고 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책망을 할 때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자녀가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저 자녀를 오늘 주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정말 저 자녀는 천국 갈 수 있는가? 꼭 자녀만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 자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죠.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자녀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경외함이 없이 사는 그 자녀들이 오늘 죽어서 저 애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저 영혼은 어디를 가지? 기억 가자. 왜? 그걸 알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들에게 훈육을 안 하면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야. 냅두는 거죠. 지옥 가라고. 그 얘기가 24절 말씀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훈육하시길 바래요. 아멘?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 또 이렇게 조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요, 이 부모들이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매를 대고 훈육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싸움을 해요. 그러면 하프리얼티가 어디가 있어? 예, 자식들한테 옵니다. 엄마는 애기를 때리면서 네 애비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죠? 아빠는 너그 애비 닮아서 그러지. 또 할머니는 외할머니 같으면 지그 애비 닮아서 그런다고 할 것이고, 친할머니 같으면 지 어메 닮아서 저런다고 그럴 것이요.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교육이 화풀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애들의 혈기로서 자기 분을 못 이기니까 그것을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교육이 돼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밖에 안 남아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해요. 너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어? 얘 바보 같은 자식아. 모질 팔푼이 뭐 벨로무 소리들 다 하면.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뭔가 그 남편한테 속이 상했다든가 아내한테 속이 상했다든가 자녀들이 그냥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다든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이 그냥 그걸 다 통째로 받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 막 서로 미루죠. 안 키우려고. 이혼하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미루고 아빠는 아빠대로 미루고, 애기들 어디로 가요? 어메 아버지 다 있는데 고아원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상처가, 그게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진짜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요, 절대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인정하고 내 남편을 인정하고 내 아내를 인정해주고 내 자식들을 어디를 가서든지 기한 죽게 하시려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네가 좀 어려서 못하지만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 너가 누구 딸인데, 너가 누구 아들인데 잘할 수 있어. 늘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남편에게도 늘 복돋아주고, 그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근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편들, 아내에게 무시당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
아이들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배운 것도 없이 몰상식하다. 그렇게 무시하는 남편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나 상처. 이 어렸을 때요, 이 상처가 들어오면요, 뭐냐면 이 상처가 귀신들의 집이 지어집니다. 아이들 안에. 이게 낙인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늘 위축돼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어디 가서 말한 자리를 제대로 못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저요 해갖고 대답을 못해요. 아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해가지고 트라우마 아시죠? 부모에게 한번 그 언어 폭력이라든가 정말 그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스티그마,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벌벌 떱니다. 이게요, 말이 스티그마고 트라우마지, 이게 세상의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 귀신의 집이에요. 어린아이들 안에 상처는 귀신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그때 바로 치유가 되질 않으면 계속 견고해져요. 그래서 성장해도 부부생활도 제대로, 결혼도 못해요. 부부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고 핥히고 뜯어낸 거, 이게 특히 말하지 못한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안에는 정말 견고한 집이 돼 있어요. 이게 무너지질 잘 않습니다. 어려워요. 똑같은 말을 해도 빼딱은 알아듣습니다.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생각나시는 자녀들이 있거나 생각나는 배우자가 있거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이 견고한 집, 사단들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견고한 집을 짓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 차가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얼굴은 늘 굳어 있고요. 웃음기가 없어요. 화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처가 있다면 제일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예, 사랑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요. 사랑으로 그들 안에 있는 이 차가운 사단의 집들을 녹이셔야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만에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 아이들이, 사단이 견고한 집을 그들 안에서 짓고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여라도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요, 변명하시지 말고 그냥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부부가 누가 됐든지 간에요, 진심으로
그들의 상처를 사과해야 돼요. 내가 너의 입장을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이 용서를 구할 때 그들 안에 있던 이 견고한 진이거든요. 짐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게요, 녹아내려요. 그게 녹아내려야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이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라는 권위 아래 내가 윗사람이라는 그런 체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지옥불에 던지시겠습니까? 남편을 지옥불에 던지시겠습니까? 아내를 지옥불에 던지시겠어요? 형제 자매를 지옥불에 던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부모는 그게 몰라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겁니다.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정말 그들에게 전심으로, 가식으로 하면 사람은 다 알아요. 형식으로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들에게 내가 미안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너 많이 힘들었지.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예.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과 사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상처에 내가 사과하길, 전심으로 다해서 사과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생각으로 그렇게 올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뭐 옛날에는 다 그랬어. 시대가 그랬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속 사단이 해방을 해요. 근데 이게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부모라는 그 권위가 내려지고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거,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 체면을 내려놓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과할 때, 그럴 때요,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자,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안 줘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 뒤집어져야 너 속 뒤집는다고 해요. 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 너무 날마다 좋아해. 신나고 너무 행복해. 근데 자식들한테 상처 줄까요? 안 주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본인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옆에 있는 남편로부터 받았든지 아내로부터 받았든지 분명히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구하실 때 성령께서 놀라운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말로써 서로 대화가 되게 하시고 이게 풀어지게끔 하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고요. 내 안에 있던 상처, 우리 상처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가족끼리 받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너무 많아요. 그때는 너무나 없던 시절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시대였잖아요. 부모님들이 못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게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형제간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이것을 내가 정말 내 자존심,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낼 때 내 안에 쓴뿌리가 해결돼요. 내가 회복이 되고 상대방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주님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형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 자식간이지만 주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자, 아버지가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 그 전에 상처 있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서로 손잡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한테 구해서 그거를 해낼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이렇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저희가 저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더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보시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 그게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지 간에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권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들이 의로운 자다. 이 의로운 자들은 포식한다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가면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된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지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요? 5달란트. 예,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자존심, 내 속상한 거,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고 저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이대로 놔두고 내 자존심 살자고 놔두고 있으면 그 영혼 지옥 가는데,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을 때 그게 화목이 되고 그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이들이 의로운 자다. 그들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되고요, 말씀이 더 열어지는 거고요,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 큰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 그래서 의로운 자는 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의로운 자는 늘 풍족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훈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나눴습니다만은, 모든 매사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걸 좋아하시면, 내가 그대로 나 하고 싶지 않지만, 나 피곤해서 손 놓고 쉬고 싶지만, 아, 주님이 기뻐하시네. 그 일을 내가 날마다 해나갈 때 이들이 의로운 자다. 이게 의인이다. 내가 그들에게 더 붓고 더 붓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행여 뭐 돌아가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주었던 상처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면서도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내가 윗사람이라는 그 체면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 지옥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이제는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그 모든 부끄러움, 그 멸시, 그 모멸, 그걸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체면 조금 구기는 거, 부모의 권위가 조금 땅에 떨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우리 주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간절히, 주님, 정말 제가 누구 자녀에게라도 하나님, 내가 상처 준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보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길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준 게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데 아버지 그들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아버지 내가 나만 살자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아버지 내 의가 있다고, 하나님, 내 본인 때문에 아버지 그들을 영혼을 지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자녀들에게라도 아버지 내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저희들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 자존심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체면 구겨질까봐, 내 권위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아버지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시간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